드디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생의 모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생활도 이걸 해결해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야 기도 생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두고 간 유언이 있어요. 유언을 지켜드려야 돼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의 유언을 지켜드려야 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요, 올 지금 10월, 11월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12월까지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원한다.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 이 인생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이 죄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자,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겠죠. 죄들이라는 원죄, 죄 단수로 쓰이는 원죄가 있었어요. 원죄. 이건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예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 뭐냐면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내가 뭔 상관이 있냐고. 응? 아담이 죄 지었다고 나가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러는데,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아시겠죠?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아담의 허리에서 낳고 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원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갖고 나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하면 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자범죄, 죄들이죠. 이 죄들의 열매는 결국에 뭐라고요? 네?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네, 죽음. 사망이 이게 죄들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원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원죄의 결과는 늘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가 있으면 늘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죄하는데, 인간은 이게 범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늘 받나요? 교회에 나와도 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려면 이 원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해방을 받아요. 따라서 해방. 원죄로부터는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범죄로부터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죄를 지은 죄목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행위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뭘 보고 심판하냐면 행위책을 딱 떠들어봐요.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 네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떠들어서 필름이 쫙 지나가듯이 영화관이 쫙 지나가듯이 우리의 과거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꼼짝보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제 결국에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 있는 행위책을 덮어버립니다. 죄를 기록한 그 책을 뭘로 덮는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2절에 죄 사함은 피를 통해서 된다는 말이, 그 사한다는 말의 핵심은 덮어버린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는 행위책을 딱 뚫었는데 행위책을 딱 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너 죄 그만, 천국 들어가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기 위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를 못 흘리니까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그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서, 그래서 결과는 칭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인.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원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원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법을 통하여 다 기록됐다 얘기 말씀을 드려서 끝났고요. 이제 이 원죄에 대한 것, 이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죄, 이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쉬운 거로. 죄의 본성이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본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죄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이 죄의 본성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봤더니 로마서 7장에 딱 읽어보니까 로마서 7장 읽어보면 18절 이하 읽어보면 죄의 본성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어디에요?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한 번만 복습합시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체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없애버리면 육체가 욕구가 있다. 죄의 본성, 욕구가 있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육체를 죽여버리면 결국에 이 죄의 원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도사들은 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고된 고행을 했어요. 이 육체가 계속 예를 들어서 음행을 좋아한다, 계속 간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없애볼까, 육체의 소욕을 없애볼까 하라고 했지만 육체가 죽지 않는 날까지, 육체가 깨져서 죽지 않는 날까지는 사람은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체가 깨어지면, 그런데 단 하나, 이 육체가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한 번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만큼의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그것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뭐냐? 자, 육체의 법을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요? 육체의 법을 죄의 법이에요. 근데 이 죄는 꼭 사망을 친구처럼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저 위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세상에 나타난 인례가 바로 율법이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으나 이 죄의 법이 육체 속에 들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지만 이 죄의 법에 늘 퐁당퐁당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못해. 그럼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법에 사람이 맨날 지고 사니까 여기다 한 가지 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법을 더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이건 지방 법이고요. 이건 죄의 법은 고등 법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대법이에요. 여기가 제일 센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없느냐? 아니, 이 법도 있고 이 법도.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 세 가지 법이 돌아가고 있어요. 세 가지 법이.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전도해야지.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11조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 미워 죽겠는데 그를 사랑해야지. 주여 나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막 혈기가 나오면 주여 내 혈기 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 죄에 한번 올라오면 혈기가 올라오면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화분을 늘 사오는데 부인이 말이죠. 이렇게 있다가 화분을 사오냐고 했더니까 아나 화분 그렇게 해버렸다 그랬어. 혈기 올라오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혈기 올라오면 뭐 이거 못 해봐. 남자들 너가 운명이 올라오면 막 다른 데로 가야 돼 막.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오심이 불완전하냐? 그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법대로 살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에 보면 이건 성령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거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도 아니고 영의 법이에요. 원래 법이에요. 왜 영의 법이라고 했냐면 이 영은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결합된, 이렇게 연합된 영이에요. 연합된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한다고 원문에 보면 성령, 영의 법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 영이, 이 영은 뭐냐? 내 영하고 사람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합쳐져서 만든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의 법이라고 잘 이해가 못하니까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성령의 속성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명은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사망이잖아요. 이거 정반대의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느냐? 1차적 조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차적 조건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십자가에서 육체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진리고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지만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지만 마귀는 뭐요?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그러나 여기는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이야.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죄의 법은 사탄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탄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명의 성령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육체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법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내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럼 내 영을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자, 우선 이 영이 뭔지를 정확히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이 뭔지.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잖아요. 주님도 영이 한 개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한 개 영이에요. 근데 영과 영이 만났을 때 두 개의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 영과 성령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은 성령과 연합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예수의 피가 저 천국에 있는 행책에 우리의 죄목을 덮어버리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은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절대 안 지죠. 그 죄의 유혹도 받지 않아. 하나님은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성령은 절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안 짓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구나라고 그 성령께 우리 자신을 계속 위탁하고 맡기고 나가면 어느 순간 죄를 이겨버린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진 않아요. 어떻게 오시나? 그 위 구절 봐봐요.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게 이렇게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여기 영하고 내하고 성령하고 합쳐졌어요. 이것을 연합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영이라고 또는 성령이라는 것은 다 이 연합된 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연합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 안에 몰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 죄를 즐거워하지 않아. 죄를 쫓아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렇죠? 성령이란 거룩한 영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성령이 엄청 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요한 1세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이렇게 보낼 때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씨라고 표현해요. 씨앗, 씨드, 씨앗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떤 형태로 들어와요? 씨앗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이 씨앗이 우리 마음한테 딱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 영에 딱 떨어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고 맨 처음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이 동시에 그 사람의 죄가 가리워지고서 그러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죠?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행위죄에 있는 죄가 딱 덮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생명을 가지고 딱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 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생명이 우리에게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것이 씨앗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만이 남아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씨앗이 점점 발화가 되고 싹이 돼서 자라서 나에게 열매를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우리 마음같이 너무 강팍해. 그래서 이 길가 같은 말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같은 게 씨앗이 떨어져봤자 싹이 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기로 와 주일날. 왜? 하도 누가 가라버리니까 안 가면 전화하니까 말이죠. 너 왜 안 가냐? 교회 안 가냐? 그럴까봐 교회 오기로 와. 왜 앉으긴 앉았는데 그 마음같이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은 것도 아니라 교회 오는 거 뭐 하러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목사님도 힘들게 하고 우리 엄마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누라도 왜 나를 힘들게 하나? 근데 나중에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 옥토밭 같은 사람은 그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빨대 뽑듯이 그냥 능력을 뽑아가 버려야 돼. 은혜를 막 뽑아. 그러다 은혜 이렇게 보면 은혜가 막 쏟아야 돼. 은혜를 막 받는 사람인데가 은혜가 막 가면 튕겨나. 튕겨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씨앗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 씨앗의 형태로 들어오는 이 씨앗을 잘 가꾸어야 돼요. 이 가꾸는 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보고 막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주일날 잠깐에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이 죄가 어디 속에 들었어요? 육체 속에 들었잖아요. 육체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덮어버리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밖을 뚫고 나가서 육체를 뚫고 나가야 이게 결국에 우리 육신도 나에게 성령이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말이죠. 이거 욕설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말이죠. 죄 짓는 데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이 주의 일을 봉사하는 설거지하는 데 쓰게 되면 값지고 아름다운 그 열매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이 죽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작은 씨앗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생명을 낳아보면 이 생명이 낳아놓고 너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아주 많이 관심을 갖죠. 조그마한 거 있고 어이구 아파 어이구 세상에 내 자식 막 이렇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씨앗의 형태로 들어왔으나 그분 하나님을 맞아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 오냐고 더 이렇게 품어주셔가지고 더 잘되게 한다는 처음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도 안 하고 주님께 열심을 안 내고 게을러버리면 점점 하면 나중에는 안 돼. 이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잘 믿어요. 권기론 성도님 할렐루야. 뭐가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만합니다. 될만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려워요. 내가 사실 하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인데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아시겠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의 속성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우리의 빛이 막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절대 예수 믿다는 얘기 안 해요. 기도할 때도 반복 이게 뭐였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였죠. 절대 예수 믿는다는 티가 안 내. 자기 빛을 감춰버려. 등경 아래서 가지고 참나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죄질 때 같이 따라서 술도 한번 마셔보고 여자 엉덩이도 한번 만져보고 막 그러려고 한다. 어른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빛이 사그라져. 좀 더 사그라져. 꺼져버리네. 성령이 힘을 못 쓴다. 그 육체를 계속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면 죄의 법, 죄는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도. 그러면 그분을 인도를 따라가는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그분을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14절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계속 생명과 빛과 놀라운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냐고 육신을 계속 따라간다. 내가 이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육신을 따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육신을 따라간다.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고. 자 7절도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13절도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그래서요 죽을만 하는 게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영을 따라가야 된다.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연합된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 연합된 영의 핵심은 성령이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称된다. 자, 내가 자식을 이렇게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나를 닮아가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닮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안 닮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씨앗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발짝도 닮았다고 그래요. 눈도 쌍꺼풀도 닮았다고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전부 안 닮아가.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닌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내 자식은 내 자식.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양식을 먹이니까 저를 많이 닮아가서 말씀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가르쳐주시는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다른 교회 이렇게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단을 하면 쏙 넘어가요. 금방 넘어갑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원래 특성이 하나님께서 교사, 가르치는 지체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 있는 제자를 길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길러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잘 안 들어가지고 오늘까지 와서 이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요 방면의 전문가인데
그래서 정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또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6절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자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아들이 되긴 됐어도.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았지만 내 자식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자식은 제가 말 안 들어. 둘째 자식은 셋째 자식. 주여 할렐루야 나가 셋째입니다. 셋째 자식은 그렇게 많이 들어. 쉽게 말하면 잘 들어. 그리고 순종해. 그리고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그러면 나중에 내 회사를 불러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불러줄까요? 셋째한테 불러줘야죠. 여기 셋째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누구 하나에게 물려줘야 된다면 이 말을 잘 듣고 늘 부모에게 신경을 쓰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쫓아다니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나 이걸 늘 생각하는 사람을 나중에 죽게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간신히 그거 보존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말고 이 씨앗을 더 확장시켜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너는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나는 아들로 만족할 게 아니라 물론 아들도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살고 가까이 가서 살 수 있는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인도를 받으니까 저의 속성이 비싼 게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구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생명은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 사망을 정복하는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사망을 정복하는 생명, 또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 이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줄 거냐?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에게 그걸 준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무엇으로 죽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도 죽었고 마귀를 그때 죽이기 위해서 죽은 것도 죽고 우리의 육신도 그때 죽었지만 다른 한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혼자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외아들에게 온리 비같은 선이 그만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을 해방해서 또 줘야 수많은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자기만 그걸 갖고 있고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해방해서 믿는 자들 속에 다 그 생명을 넣어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므로 그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가기 싫어 죽겠어. 일요일날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 헐. 그럼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아버지 생명이 씨앗을 들었는데 전혀 가다가 소멸돼서 지금 마귀가 새가 와서 딱 저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는 없고 왜 아주 야단을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때 그 생명이 잘
잘 자라도록 해야 돼요. 이제 잘 자라는 법.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8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간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옛날에는 생명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번역도 했어요. 여기가 연합된 영입니다. 아시겠죠? 이 영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영에 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걸 성령께 둬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쫓아볼까? 이걸 그거 요수지 말고 우리의 영은 항상 성령께 이렇게 들으려 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곱게 가지면 여러분도 곱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나쁘게 가지면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둬야 돼요. 성령께 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한다. 너 할례 행해. 한 장은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 70만 명 다 할례 행해.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어요. 여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나요?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을 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다 생각이 우리보다.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 빠빠를 찾아야 되겠죠. 저하고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을 좀 빠빠를 찾아야 돼요. 천공 36도 8절부터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하니라. 주여, 이 세대들이 자기 힘만을 믿고 갔을 때는 너무 강한 척 앞에 찍 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했으니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의 한 말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는 못 들어간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음식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길 수 없어. 거기는 골리앗 후손도 있어가지고 네필 후손도 있어. 기골이 장리하고 골리앗하고 나훈이 뭐 엄청난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생각은 안 돼요. 이 성경은 생각은 안 돼. 이게 안 돼.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했으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하늘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38년 동안 몸이 마비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 꼬라비니까 언제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 다 나왔지? 매일 통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래? 그러면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 탁 했어요. 자,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양반아, 내가 여기서 누워있는 지금 38년이야.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일어나면 진즉 일어나서 내가 갔지. 뭐 일어나? 좀 잘하면 일으켜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상적인 판단으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물을 왔을 때 내 생각을, 내 현상을 보면 나는 못 일어나.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더라 이거예요. 왜 일어나보려고 하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요 계속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일어났을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지고. 그런데 일어나라고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침상을 들어라. 침상을 걸어가라. 처음에는 비쩍비쩍 걸어갔지만 한 바퀴만 돌아가면 다 사람이 돕니다. 기적의 현장에 가보세요. 처음부터 중풍병자가 다 낫는 거 아니에요. 하면 의자에 앉혀있다가
치유자가 나와서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 삐짝삐짝 일어납니다. 지팡이 짚고 있어요. 지팡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한 발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석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셨어요? 봤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 안 맞아요. 근데 주님 말하기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러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절대 땅이 하늘을 높일 수 땅 위에 하늘 위에 땅이 높을 수 없음 같이 하늘이 항상 땅 위에 있음 같이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은 높고 깊고 넓으니 내 말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막 생명을 더 불어넣어가지고 꿈틀꿈틀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그 상태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면 싹싹 쏟아져 일어나요. 매일 생각할 때 안 돼요. 믿음이 생길 때 이렇게 막 치유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찬송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하늘 위로 받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맨 처음에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 좌지우지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두라 해요. 성령께 생각을 두고 육체의 생각을 두지 말고 영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 내 생각이 이상이 안 맞아도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오고 있어요. 풍랑을 일어나서 막 있어요. 막 배는 막 뒤집히려고 막 합니다. 물어보고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 보러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하소서. 주님께서 걸어오시다가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 갔어요. 오라? 예.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펑 빨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바다에 걸어가겠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바다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펑 빨려버렸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건져내서 베드로가 살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항상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무엇보다 환경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곧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영의 인도를 받는다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아멘. 그때 기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중에는 큰 것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그마한 거 그걸 안 믿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몇 번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사합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성령도 원문에 보면 연합된 영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라고 돼 있지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연합된 한 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점차 육체의 욕심은 없어지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항상 창조예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거 만들어주고 있는 거 고장난 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사람 이야기를 전부 주님께서 뭐라 하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니까 내 생각도 다 해봤자 여리고성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딱 와서 내가 먼저 가니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니 성을 7바퀴 돌고 큰 소리 외치고 싹 무너뜨려요. 할렐루야. 이거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은 그 성이 아무로 무너졌더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딱 일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에 장벽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장벽이 막 무너지고 착착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뭐 말하면은 무슨 말씀을 해줄까 기다리고 있다가 아멘 빨대 할렐루야 빨대 참 이렇게 목사님 와서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시다니 나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살아보서 6개월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우리 신방할 때는 간절히 더 많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연합된 영으로 오신 성령, 생각을 거기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죄로 멀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8장 나오는 곳에 있든지 찬송가 조가를 찾습니다.